자, 오늘은 고갈과 침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8월 중순이죠. 그렇죠? 엊그제 막 8월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8월 중순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거의 아이들이 다 이제 졸업한 그런 이제 연령이 됐지만 이제 아이들의 이제 방학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아직 휴가를 가지 못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이제 휴가를 가는 그런 때가 지금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윗세대들은요, 휴가를 가는데 그렇게 익숙해 있지 않죠. 그렇죠? 쉰다는 의미보다는 휴가라는 것이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이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대부분 우리의 휴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또 다른 일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좀 우리 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휴가라는 것이 말 그대로 휴식과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때로는 스트레스와 더 피로가 쌓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한 휴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단순한 피로를 풀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또 이런 휴식의 의미를 제대로 잘 알지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잘 휴가를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휴식 또 이 휴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휴가라는 그런 말 대신 이 안식 또는 쉼, 이런 말들이 또 우리에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안식과 이 쉼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우리가 내가 알아서 휴가를 간다, 휴식을 취한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영적 또 육체적인 또 쉼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쉰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요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한 것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쉼의 의미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안식에는요, 우리가 좀 쉴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은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또 새롭게 각성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체가 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유한한 육체에 담아두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체는요, 유한해요. 여러분, 바쁘고 지치거든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둘은 대단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육체적 건강이 영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 영혼은 건강한데 육체는 별로입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않는데 영혼이 건강합니다. 이게 그렇게 말같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이 잘 유지되어야 여러분 영적 건강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영적 어떤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자,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은요, 단순한 믿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좀 힘들어지면 내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라는 이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침체는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또 실망, 또 좌절,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러한 침체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뭐 돌아봐도 그런 원인이 없는데 뭔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뭔가 이게 자꾸만 침체에 빠지는 걸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동차에 조그만 이 못이 이제 박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서서히 빠지는 겁니다. 잘 모르거든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느 날 자동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동차 타이어에 압력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빠졌으니까 그 바람 빠진 상태만 진단을 해서 바람을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람을 넣으면 잠깐은 괜찮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요, 바람이 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주목하고 진단을 할 때 뭐예요? 못이 바뀌었으니까 못을 빼면은 되겠다라고 해서 못을 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못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못이 많은 그 지역을 우리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또 다른 맛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못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또 바뀌었으니까 빼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못이 계속 바뀌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전혀 수리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잘하던 그런 목사님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참 놀라는 그런 일 있죠.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겪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안 하시나? 왜 목사님이 공황장애, 우울증 걸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뭐 주부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빠져버리면요, 정말 설거지 이거 귀찮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남편, 아이들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섬겼고 정말 뒷바라지에 있다 그 애들조차 보기도 싫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유 없는 불안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렇죠? 기쁨이 없어지고, 뭐 잔뜩 물에 묻은 물이 잠겨버린 그 솜과 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쳐져버리는 탈진과 우울감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람 빠지는 원인을 규명하고 왜 못이 바뀌었는지 깨달아 다시 못이 바뀌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현상들, 그렇죠? 이것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경험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모세도 그랬고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고갈과 기근, 영적 기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말씀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 여러분, 엘리야도 이런 고갈과 침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뽑으라 한다면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엘리야를 뽑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우리가 17장,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그 엄청난 영적 대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8대1도 아니고 80명도 아니고 850명과의 싸움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다윗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이것이 다윗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 이것이 그의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왕 와합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증명하겠다, 이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다 모두 죽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손에 꼽히는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요. 19장 저희들이 봉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싸웠던 그런 엘리야. 그리고 모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들이 생각해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 그를 따르라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엘리야가 한 여인의 서슬퍼런, 물론 그렇죠? 뭐 여자가 한 매 주면 5년에 서리도 내린다는 우리 옛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말에 겁에 질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과 같이 정말 허둥지둥 광야로 도망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밑에서 스스로 자신을 고립하는 거예요. 숨어서. 그리고 이제는 죽기를 청하는 겁니다. 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이런 당혹스러운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도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엘리야가 이런 정말 모습이 되었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였던 프로이덴버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각한 탈진과 침체 상태를 보고요. 이러한 상태를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 해보셨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믿음의 문제나 내가 연약해서 이 연약함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깊은 좌절과 우울감에 빠졌을 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그 모세를 불러서 계속 사명을 줄 때 모세를 계속 변명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꾸짖습니다. 대단하게 강력하게 꾸짖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친 그 요나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 떨었던 그 10명의 점탕꾼을 하나님은 꾸짖고 광야에 다 죽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풍랑을 보고 벌벌 떠는 제자들 우리 주님은요 강하게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를 꾸짖기는커녕 그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먹을 것 공급해 주시면서 위로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목적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이 심각한 고도의 영적 침체를 겪게 되었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키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문제를요. 고갈로 보셨어요. 믿음이 없는 걸로 보지 않고 고갈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친 것은 두렵고 비겁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라는 이런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정말 바닥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닥까지 간 겁니다. 뭐 주저앉는 것은요 그가 나약해서 그런 것라기보다는 그의 모든 것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소진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대단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소진이 있는 거예요. 탈진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탈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이전에 이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뭐 얘기를 해요?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너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생길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세 달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한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없다? 이건 뭡니까? 너 나라 망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러분 아합 때 대단히 그 나라가 막강했거든요.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런 선전포고하고 선지자지만 이게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도망가죠. 그렇죠? 하나님 피하게 합니다. 왕이 그냥 두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고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이면서 그 엘리야를 계속 추려주시는 거예요. 추스려 주는 겁니다. 왜요? 탈진됐거든요. 기진되는 거예요. 그 후에 갈멜살에서 목숨을 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기진맥진한 그런 삶을 살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사렙자 과부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모든 영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 다 고갈이 된 겁니다. 물론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감정적으로 기쁘죠.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 때문에 사기에 충전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반면에 여러분 육체적으로 영적 에너지는 이미 고갈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치유와 기적, 또 귀신 쫓는 그런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같이 가르치신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고 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갈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고갈이 그런 침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고갈이 없고 침체가 없겠습니까? 고갈이 오지만은 그 침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을 하다 보면 물론 좋은 결과가 나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상치 않는 이런 고립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갈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영혼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성실히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고갈과 나에게 이런 침체가 올까? 이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런 것이 물론 사단의 시험일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자연적인 현상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배터리를 넣으면 배터리라고 그러면 또 흉보니까 배터리를 넣으면은 기계가 돌아가죠.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마냥 합니까?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닳게 되어져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무한정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치고 힘들고 시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안 멈추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멈추면 진짜 이건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멈추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쉬라 안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보기에 뭔가 앞뒤가 안 먹고 이 낯선 엘리야의 행동을 나무라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쉼과 안식을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죽고 싶다. 이게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다 있는데 아유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 역정 안 내시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시고 다시요 또 그 후에 뉘어서 쉬게 하시고 한참 후에 다시 천사를 보내서 또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고갈이 오면요, 그렇게 풍성했던 우리의 심령이 마치 마른 눈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뭐 소생이나 여러분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황무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자라나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쉼과 게으름이나 게으름은요, 나약함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할 일 없으니까 쉬고 게으르니까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래도 쉼을 게으름으로 생각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요, 그래서 무리하게 움직이게 되어지면 뭔가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쉬어야 할 때 또 우리가 쉬는 것, 또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적 건강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가지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리어 이것이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그래요. 전혀 쉼 안 갖고 있는 목사님들 보시면요, 많이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언젠가는 무너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도 이런 연유에 기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게 체질적으로 안 돼요. 그렇죠?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선교제에서 15년 동안 제대로 안식년을 하지 않았거든요. 안식년을 갖는다, 쉰다, 이것에 대한 뭔가 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선교제를 비우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두고 가면은 이 사역 누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뭐 교만이라기보다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우려. 어떤 분들은 그거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제가 볼 땐 잔인해요. 그냥 우려입니다. 우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려가 영적 고갈로 이어지고 여러분 사역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게 되어죠. 이것으로만 끝납니까?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안식년 때는 절대로 선교지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저 때만 해도 본부에서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거 선교사들을 안식에 하면 큰일 나거든요. 안식년 때는 선교부에서 강압적으로 선교지 무조건 떠나라,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보고도 못 받게 그렇게 만들고 딱 있게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뭐 경험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떠나보내는 것, 그래서 새로운 것을 듣고 보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또 새롭게 하게 리프레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지치면 때로는 그 자리에서 잠시 떠나 쉼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 후에는 그 자리를 반드시 떠나 한적한 곳에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시며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영적 침체나 고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5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함, 위로, 배려, 인내해주면서 이렇게 돌봐주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강하게 안아주고 격려하는 그 진정한 위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위로할 때 정말 아프고 괴로운 분들이 있을 때 말로 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그럴 때 우리 아무 말 없이 정말 꼭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서로 우리 가슴을 대면서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그런 위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요, 아무개 집사님 기도해 라는 속 터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죠? 진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마음을 세워주는 그 무조건적으로 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량한 입으로 얘기한다고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냥 우리 그 아비의 또 어미의 그런 마음으로 꼭 안아줌으로 위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요, 갓 구운 빵과 물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력이 회복되어지도록 건강을 돌봐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이 함께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추스리도록 돕는 거예요. 쉬게 하고 또 영양을 공급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보라고 갖다 주고 또 먹여주고 또 위로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거창한 뭐 그런 데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디서 듣습니까? 세미한 음성에서 듣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 이런 침체나 이 고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거창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우리 머리. 그죠? 뭐 이것저것 다양한 생각이, 이런 다양한 마음 때문에 뭐 이것저것 뭐 정신 없을 때, 그럴 때 이거를 정말 좀 내려놓고 조용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조금씩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창하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요, 오늘도 보니까 엘리야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기름 부어라. 그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꿈과 소망이 살아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있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7,000명의 동료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특심인 그렇게 주의 일을 했는데 얘는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철없는 소리 하지 마. 7,000명 너 같은 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라 네 주변에 7,000명이 있다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다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회복이 시작되어지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서기 위해 발동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7,000명 그냥 두겠습니까? 이게 동역자 아니겠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뭔 자존심, 창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연장자, 멘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도 이런 고립 경험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낫는 것은요, 저는 이걸 봅니다. 하나님의 투정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투정합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투정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알아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야의 투정조차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게으름이나 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속속에 아뢰을 때 그분이요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용기 내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건강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깊은 고립감에 빠진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충분히 자게 그렇게 하셨죠. 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영도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쉬고 또 일에서 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또 우리에게 정말 취미 되어지고 우리의 고갈된 영혼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식을 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이 무한 능력의 하나님의 위로를 또 보살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치고 무력감에 빠진 여러분 우리 주님 품으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참 안식과 평안을 찾고 회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위로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